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월 들어서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전체로 한번 쭉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끝날 때, 목장 예배가 끝날 때, 새벽 예배가 끝날 때 주로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묵상하고 되짚어 봐야겠다 싶어서 한 5주 정도 주기도문을 보고, 또 3월 달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회 한 2주 정도. 그래서 지난주까지 봐왔던 사도행전은 4월 정도에 다시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주기도문을 좀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마치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답니다. 주님,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오늘 전도사님도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권사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오늘은 칭찬하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기가 당나귀기가 돼가지고 이만해지죠.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기 때문에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경계하셔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좋은 문구를 쓰고 좋은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 또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 안 하려고, 구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서 권사님 뭐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물으면 뭐에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도 잘 몰라.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래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의미 없이 뭐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 기도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생각에도 없는 기도, 평상시 마음에도 없어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별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되죠?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거 없을 수 없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되죠.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중언부언은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에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한 기도도 있고 또 뭐 다른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권세 있는 기도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찬송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뭐 현찮으면, 마음에 안 들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무 생각 없이 어찌 자칫 잘못하면 주기도문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인데 주문 외우듯이 그냥 생각도 없이 의미 없이 하다 보면 이것이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의미를 되짚어 볼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나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음미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하나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모범 답안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짧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짧은 기도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내가 스스로 체면 걸듯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가르쳐 주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부터가 하늘일까요? 몇 메타를 올라가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기 롯데타워가 몇 층입니까? 서울에? 한 번도 안 가, 아무도 안 가보셨구나. 롯데타워를 가보셨어? 어이구야, 이 청자 권사님만 가보셨네. 저는 아직 63빌딩도 못 가봤는데 한 지상에서 50m 정도 가면 하늘이라나요? 한 100m 올라가면 하늘일까요? 그러면 100m 정도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어떤 꼬마가 비행기를 참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기대를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거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곳에 누가 계실 것이다? 하나님 계십니다. 눈 떠요. 우리 교회는 존엄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한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아니 교인들이 많이 졸아?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졸아요. 단지 눈이 시려서 그래서 눈을 잠깐 감고 있는 거지 졸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아닌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평화교회는 조는 분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 눈이 시려서 그래서 눈을 자꾸 이렇게 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린 눈도 하나님께서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비행기가 내렸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가요? 어디가 하늘입니까? 저기 우주인들, 뭐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간 그 우주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볼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제자들에게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하늘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기 미국에 하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유엔 고향은 베트남인데 아까 우리 하나님 한번도를 따라하되 한글을 좀 아는 모양이에요. 베트남 하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가보셔. 베트남에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미국 다녀오신 분들, 미국에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물어봤구나. 하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한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붙잡혔으니까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집이 하나 있고
그 집 주변에 철조망이 쳐 있고 그 안에 왜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엇을 그린 거니? 그랬더니 얘 엄마,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아빠를 그린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막 흐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터덕터덕 해주면서 엄마, 울지 마세요. 이곳에도 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포탄이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고, 그 반대편에 남태평양의 지극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작은 섬,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신데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 시를,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이 지나온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였을 때는 주님께서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런 발자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기쁨이 있을 때도 그곳에 계시고,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때로 멀리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군대가 있을 때, 자녀들이 군대가 있을 때 그 군부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위로가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위로고 감사가 될까요?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골목길을 건너는데 저기 앞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여러분들을 칼을 하나 들고 여러분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눈 떠요. 강도가 오니까 막 강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강도가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경찰이 있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갑지.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좋아요, 안 좋아요? 경찰이 나하고 늘 함께 다니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경찰이 나랑 항상 함께 다니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귀찮아요? 여러분, 빨간불일 때 길 건널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끔 있잖아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 저도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이렇게 빨간불이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이렇게 보는 게 뭘 보냐면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 없을 때는 빨간불일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간불을 건너갔는데 앞에 경찰이 있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하나도 안 반가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수 없는 날이지. 바쁜데 빨간불이라 싹 갔는데 경찰이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오늘은 재수가 온 붙은 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경찰인데 어떤 때는 반갑고 위로가 되고 기쁜데 어떤 때는 너무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똑같은 경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 지을 때, 불순종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좀 같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화나고 분노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막 싸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언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지, 반대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때가 언젠지,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윷놀이 재미있었습니까? 아이고, 윷놀이 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화낼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지난주 누가 1등 했느냐?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윷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1등 하신 분들은 아무도 피곤하다는 소리를 안 해. 1등 한 사람들은 유한호 장로님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1등 했으니까. 그런데 꼴찌한 사람들은요, 저도 너무 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하면 지고 하면 지니까 윷놀이도 이겨야 안 피곤합니다. 신앙생활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왕이 부하의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조금 있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황제가 나이가 많은 신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하고 언제가 더 슬펐습니까? 묻자 언제가 더 슬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물으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눈물의 안개 속에 가끔 뽀얗게 남산 끝머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아픔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독생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비참하게 죽게끔 내어 주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누구를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애들은 뭐 지금이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묻지만 우리 작은 애가 저기 있습니다만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면 예 그래요. 어떻게 알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용돈 줄 때. 하나가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용돈 줄 때 그때 아빠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용돈 받을 때? 하나님이 복 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무나 친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나요? 아니면 아빠 그러나요? 아빠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친숙한 아버지. 아빠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왜? 그러고 되돌아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매를 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리면서 매를 때리면서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싶고 그런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혹시 모르지 그런 놈들이 있을지. 대부분 아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이니까 뭘로 맞습니까? 여자아이들은 못 때릴 것 같은데 남자아이들이니까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이렇게 탁 때린 적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맞은 것 같아요. 주로 왜 맞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90%는 둘이 싸우다가 걸려가지고 아들만 둘이니까 거의 90%가 저 둘이 싸우다가 걸려서 맞습니다. 그러면 엎드려! 그래가지고 형 10대, 동생 7대 뭐 그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때립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저쪽 방에서 뭐가 우당탕 우당탕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둘이 싸우는 거 있죠. 한 놈은 위에서 밟고 한 놈은 밑에서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엎드려. 그래가지고 싸웠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맞았어요. 싸운 놈들은요, 싸웠으면 잠을 따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맞으면서 둘이 동지애를 느꼈나 봐요. 맞으면서 울고 불고 했지. 싸웠으니 맞았으니까. 그리고는 잠을 또 같이 자는 거 있죠. 같은 방에서. 맞은 놈은 편안하게 잡니다. 때린 놈은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와. 그렇게 아버지들 아시죠? 때려놓고 나서 마음이 좀 살살 때릴 걸 그랬나? 한 2대만 때릴 걸 그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한참을 있다가 잠이 안 와서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두 놈은 얼마나 새건새건 잘 자는지 몰라요. 엉덩이를 이렇게 까보니까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서 약을 또 이렇게 발라주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아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둘째 놈이 졸업할 때 아빠 졸업 선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너한테 뭐가 필요해? 근데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는 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해주세요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정중한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지가 선물로 받고 싶은 그 사진이랑 어디에서 가면 구할 수 있는 거랑,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 구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성경 구절과 함께 그 밑에 어떤 구절이냐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구절을 쏙 보내왔어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꼼짝없이 해줬습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아빠 제가요 용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밥을 먹고 뭐 필요해요 그러면 야 아껴 써,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용돈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다 알아요. 얘들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줄 거면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도요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에서 신뢰받는 자녀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신뢰하지는 않아요. 신뢰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수와 복수를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대통령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지만 나하고 싸워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흘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나하고 뭔가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그 존재를 내가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요 옆에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제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요 교회 앞에 우리 도로에 쓰레기가 다 요 주변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 앞에다가 내놓더라고요.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여기 앞에 내놓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누가 내놓은지 보고 살펴보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동사무소까지 가서 여기 쓰레기를 사람들이 다 여기 내놓는다 그랬더니 동사무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여기다가요, 쓰레기 이곳에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더 많이 버린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저희가 한 게 카메라였어요. CCTV를 달자. 누가 내놓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고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려주자.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CCTV가 5개가 하나 둘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곳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CCTV가 바라보고 있어요.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우리 저기 한경애 권사님 친구 그 통장님도 여기다 내놓더라고요. 이 한남빌라 분한테 아니 여기다 왜 내놓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다 내놔도 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동네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라도 내 집 앞에 내놓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라도 남의 집 앞에 내놓으면 배출 장소 위반입니다. 그거 누가 찍어서 신고를 하면 처음에 걸리면 1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2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30만 원이에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놓는 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집 앞에 붙여놨습니다. 몇 집 앞에 붙여놓으니까 지금은 옆에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지고 가면 제가 얼른 치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봉투를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깨끗한 곳에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주로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린단 말이죠. 미움은요, 우리 마음의 쓰레기와 같아요.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미움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마귀가 온갖 오물들을, 나쁜 감정들을 그 쓰레기가 있는 미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다 버린단 말이죠. 결국에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미움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씁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곳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쓰레기입니다. 미움의 마음은 쓰레기예요.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